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광익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침으로 삼았더라. 아멘. 자,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그것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거. 그리고 왕권을 주셨고 그 에덴 동산이 단순히 에덴 동산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에덴 동산으로 시작하여 사실은 모든 땅을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성시키고 싶은 그 어떤 비전이 있으셨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아담과 하와가 죄가 침투에 들어옴으로 사실은 그게 망가진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원래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에 바른 관계에 있었다면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면 다스릴수록 이 사실은 그 관리하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만물들이 완성되어져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어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그 만물을 만지면 만질수록 다스리면 다스릴수록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게 그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망가뜨리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망가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호세아서를 그때 찾아봤었나요? 한번 가보시죠. 자, 호세아서 4장을 한번 보시죠. 4장 1절에 보면 그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떠난 꼭 고멜과 같이 그 다른 남자 품에 간 그런 처참한 일을 저지른 고멜과 같은 상태에 이스라엘이 있다는 것을 폭로하고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려 버렸죠. 그렇게 돼버리니까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고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니까 거기는 이기적인 욕망으로 인하여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거기는 이제 이 인간이 그 강하게 뭔가 하려고만 하면, 꼭 사람들이 모여 하나가 되어기만 하면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간들이 하는 것마다 다 이렇게 뭔가 파멸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세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럼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 열매들이 뭐냐? 단순히 그들만 망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원래 다스리고 정복하여 풍성하게 만들어야 할 모든 피조 세계들도 신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이 땅에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세잔하게 될 것이다. 저는 이런 구절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책망을 위한 구절이기도 하지만 이 구절들이 우리에게 큰 원리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죠.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려버려 자신이 타락하여 저주를 받은 것은
자신들만 받는 게 아니라 그들이 다스리고 그들의 손길이 닿는 모든 것들도 저주를 받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고 모든 피조 세계가 저주를 받았고 모든 피조 세계가 지금 다 탄식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한번 로마서 그 8장을 한번 가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로마서 8장에 (8장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7장은 우리가 이미 알듯 우리가 구원론을 통해서 배웠듯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탄식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탄식하냐면 로마 7장에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사랑해요. 그래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거든요. 그런데 내 육체 또 다른 법,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우리를 또 죄 가운데 넘어지게 하기 때문에 이게 너무 미칠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죄스럽고 그래서 오늘 나는 이렇게 곤고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구원받은 우리만 탄식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탄식하냐면 모든 만물, 모든 세계가 탄식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죠.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비교할 수 없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피조세계도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재림 때에 모든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는 완성이 되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이 썩어질 육체가 벗어져 이제는 새 육체인 즉 부활한 영광스러운 그 육체를 덧입는 것처럼 이 모든 피조 세계도 이 타락하고 또 이 저주, 이 엉겅퀴가 나는 이런 저주스러운 이 얽어매어진 것이 풀어지고 이제는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그때를 지금도 갈망한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보시면 이런 구조들을 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이야기를 조금 더 반복하면서 조금 확장해 보면 원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물론 그 이 문화 명령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문화 명령. 자, 문화 명령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5가지 축복했다는 거였잖아요,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하는 게 문화 명령입니다. 이게 문화 명령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들을 사실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문화 명령은 하나님의 형상과도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도 관련이 있는데, 자, 하나님의 형상 이야기는 뭐 우리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뭐라고요? 뭐 히브리어로 체렘, 그리고 헬라어로는 뭐 아이콘이라고 말할 때,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때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데 모든 피조 세계들은 아담과 하와를 볼 때 하나님처럼 보게 만들었다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그 큰 특징인 겁니다. 사실은 아담과 하와는 그래서 그 창세기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2장에 만들어지는 걸 보면 이제 흙을 빚어서 아담과 하와를 이제 만드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는 바로 흙이다 이 얘기인 거예요. 흙이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창세기 1장과 2장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창조 얘기가 2번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1장에 보면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되라고 만들었지 않냐. 근데 2장에 보니까 또 무슨 얘기가 또 반복이 되죠? 사람 창조 이야기가 한 번 또 반복되죠. 그리고 어떤 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 1장의 창조와 2장의 창조가 또 다른 창조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바보예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역대상하가 있고요. 그리고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무엘상하부터 열왕기상하의 이야기를 역대상하는 다시 한번 반복해요. 그죠? 근데 굳이 반복이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는 이스라엘이 다윗 왕주가 세워지고 다윗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솔로몬 왕이 세워지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 의해서 이제 실정을 해서 이제 여로보암과 나눠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요. 그래서 사실은 이 열왕기상하에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역대상하는 여기서 북이스라엘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역대상하는 어디에만 관심이 있냐면 사실 남유다, 다윗 왕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이제는 북이스라엘은 웬만하면 다 누락시켜버리고 다윗 왕조의 기록을 집중적으로 보게 됩니다. 사실 역대상하는 누가 기록한 거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냐면 에스라가 기록을 했어요. 에스라는 누구냐면 이제는 이스라엘 왕조가 언제 무너지지 않습니까? 남유다도 나중에 바벨론에서 무너져 버리는데, 무너진 이후에 그 바벨론을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무너뜨리게 되고, 그리고 고레스가 이제는 1차, 2차, 3차 포로기한을 시킨 이후에, 근데 2차 포로기한의 그 리더가 누구냐? 바로 에스라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지? 그리고 우리 민족이 왜 다시 이런 기적적인 은혜로 우리가 포로기한을 하여 우리가 성전이 다시 재건될 수밖에 없었지? 그리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가? 또 이 모든 사건들이 어디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것이지? 이것에 대한 신학적인 고찰을 했었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인데, 그래서 에스라는 신명기를 다시 본 거죠. 모세가 쓴 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해석한 겁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고 간 이유가 이 유다가,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 거야. 그런데 왜 우리를 또 이런 기적적인 은혜로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 예언대로 우리를 이렇게 포로기한을 시켜주는 거지? 그때 에스라는 뭐라고 생각을 한 거냐면 바로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 특별히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 그래서 다윗 왕조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이야기한다. 결론은 뭐냐면 성경이 전체적으로 보면 맨 처음에는 창세기 1장부터 1절부터 11절까지 바로 전 인류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보여줬었죠. 그런데 전 인류로 시작했던 그 창세기는 이제는 한 사람에게 집중을 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12장부터 아브라함에게 집중을 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족장사라고 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한 가족, 그리고 한 가족 중에도 한 사람에게 계속 집중하여 하나님 뭔가를 설명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한 사람에게 집중하여 설명하고 있는 이 족보, 이 언약의 흐름은 누구로 끝나냐면 바로 이 야곱의 아들들 12아들 중에 유다 중에 다윗 세계로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흐름이 뭐죠? 지금 한 사람을 지금 설명하기 위한 분인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 중에 다윗 왕조여야 되며 그 다윗 왕조에서 한 왕이 태어날 것이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어지는 어떤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전 세계를 이야기하면서 그 전 세계에서 지금 하나님 관심이 있는 그 나라는 어디인가요? 바로 이스라엘이고, 그 이스라엘에서 진짜 관심 있는 지파는 어디예요? 유다 지파인 거고, 그 유다 지파에서 진짜 관심 있는 사람은 다윗인 겁니다. 이렇게 뭔가 포괄적으로 가다가 집중하여 마침내 한 사람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창세기 1장은 모든 피조세계의 창조를 개관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2장으로 넘어가 다시 창조를 반복 기사를 쓰면서 이제 1장 전체에서 전체 피조세계를 이야기했지만 그 중에 가장 관심이 있는 뭐에 집중하여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바로 사람에게 집중하여 설명하는 구조가 바로 이 창세기의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2장에 따로 인간의 창조와 그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내력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
이런 어떤 창세기가 그러므로 인간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인간은 다른 피조 세계와는 다른 존재인 겁니다. 다른 동물들과는 다른 거예요. 완전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화론적 관점과 창조론적 관점의 가장 큰 차이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진화론은 거꾸로 가죠. 그러니까 미개한 것부터 존재해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던 우리가 점점 진화해서 이렇게 고등한 존재가 됐다. 이게 세상적인 관점이라면 성경에는 좀 완전 뒤집는 거죠. 아니다, 우리는 완전 고등한 존재였다. 하나님의 형상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 시편에는 이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게 이제 그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이렇게 이제 시편을 말하는데, 그거는 요즘에 이제 그 구약학자가 그 엘로힘, 천사보다 조금 할 때 그 천사라는 단어가 엘로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그러니까 지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어떤 능력면으로나 최고점으로 시작한 게 인간이다. 근데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거꾸로 전락해버린다.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하나님도 모르는 지식적이나 뭐가 이렇게 확 지금 뭔가 꺾인 상태다. 진화론과 지금 반대의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이 문화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합이 되어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상태가 되었죠. 이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온전한 연합인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며 경외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몸부림이 있죠. 그러니까 이 온전한 이 상태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이 관계의 상태가 바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의 상태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는 이 아담이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겠죠. 그리고 가는 곳마다 행하는 것마다 다 예배인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하나님의 형상의 상태에서는 아담이 뭔가를 만지고 아담이 뭔가를 행하면 그 행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예배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경배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뭔가 힘을 들여 고안해낸 어떤 뭐 기도 시간, 말씀 시간, 성경 공부 시간 이런 게 없었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의 아담은 최고의 예배자였을 겁니다. 말하는 게 예배였고 걷는 게 예배였고 행하는 모든 게 예배였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안식하신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뭐 하나님의 동상이다, 하나님의 아이콘이다, 이걸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아담을 만나면 그냥 하나님을 일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복하지만 원래 이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 그러니까 이제 타락한 우리에서 거듭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뭐라고 불러요? 편지라고 부르고 향기라고 부르고 소금, 빛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읽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그리스도의 맛이 나고 그리스도가 비춰지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다시 그 그리스도는 누군데? 하나님의 참 형상이래요, 성경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가 보이는 겁니다. 우리랑 얘기만 하면, 우리가 만지기만 하면, 우리가 걷는 것.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이 문화명령이란 뭐냐면 양파를 자른 칼과 같다, 이런 거죠. 양파를 자른 칼과 같다. 그러니까 양파를 자른 칼로다가 사과를 깎으면 사과의 양파 맛이 나는 겁니다. 양파를 자른 칼로다가 수박을 잘라도 그 수박에 그 양파 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업을 하고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밥을 먹고 자녀를 키우고 모든 일상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일상생활에 문화명령,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다른 걸 뭐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녀를 키우는 거고, 오늘 맡겨주신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오늘 맡겨주신 그 공부를 하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뭐라고 하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라고.
이게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아가는 척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맛이 안 나니까 우린 갈등이 오라는 비참한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 것 뿐입니다. 그럼 언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해지는 건가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피조물이 탄식하는 것처럼 우리 탄식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구조 속에서 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이제 그 그레고리 빌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신약학자는 최초의 성전은 무엇이냐, 바로 에덴 동산이 최초의 성전이었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왜냐면은 성전이라는 게 뭐야? 하나님과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지 않습니까? 즉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하여 양이 죽어, 나를 대신하여 양이 죽고 하나님과 다시 화해가 일어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성전인 것처럼 에덴 동산이 최초의 성전이었죠. 그죠? 그때 그럼 제사장은 누굽니까? 바로 아담이 제사장이었죠. 즉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죠. 밤낮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그냥 기쁨이 되는 상태가 되는 거. 이게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제사장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자로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어떤 일이 원래는 어떤 비전이 있는 겁니까? 자, 에덴 동산에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물이 이제 에덴 동산을 꽉 채우고 이 네 가지 물이 흐르게 돼 있었다. 그죠? 이 네 가지 물을 통하여 모든 지구가 다 어떻게 되기를 원해요? 에덴 동산처럼 다 성전이 되겠다는 거죠. 이걸 누구를 통해서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나 이것이 뭐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망가졌다 이거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아예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쫓겨난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는 타협할 수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쫓겨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영적 에덴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다시 하나님, 이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과 다시 교제와 하나님의 그 큰 문화명령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 그림을 이제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냐? 바로 성전을 통해서 보여줬던 겁니다. 이게 에스겔서에 있었던 거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뭡니까? 꼭 여기 동산 중앙에부터 나오는 그 물이 가득 적시는 것처럼 이 성전의 동편부터 뭐가 나왔어요? 물이 가득 넘치기 시작하면서 성전에 그 물이 가득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이 성전을 넘쳐 어디로 흐르더라? 동쪽으로 흘러 사해로 가더라는 거예요. 죽어있는 바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물이 넘쳐가는 것마다 처음에는 뭐 발목, 무릎, 그리고 허리, 그리고 능히 건널 수 없는 그 강이 흐르면서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뭐가 일어난다? 생명이 살아나더라. 그리고 양사이드에 뭐요? 나무가 쫙 나는데 그 나무는 뭐요? 치료하는 약재이더라. 그리고 마침내 사해로 갔더니 완전 죽어버린 생명이 없는 그 바다에 이 물이 닿자마자 물고기가 살아나고 생명력이 넘치더라. 이제 뭔가 역전이 일어난 거죠.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뭔가 죽어가기 시작했던 곳에서 이제는 성전으로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그 강력한 역동적인 물줄기가 흘러내려갈 때마다 다시 생명이 일어나는 역전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다시금 뭐가 일어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의 그 문화명령이 시작된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성전이 무엇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 이 성전 무너뜨리라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그 바벨론에 의해서 그 유다가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게 하면서 사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에스겔이 그걸 보여준 겁니다. 이 성전 진짜 성전 아니야? 진짜 성전이 세워질 거야. 그리고는 수룹바벨 성전이 딱 세워지니까 와, 이 성전인가 보다 그랬더니 아니야. 이렇게 수룹바벨 성전이 재건되는 것처럼 진짜 성전이 앞으로 재건될 거라니까. 이 수룹바벨 성전,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을 그 솔로몬 성전보다 조금 빈약하게 짓게 한 거예요. 왜냐면 이것이 진짜 소망이 아니니까. 그러나 진짜로 하나님 약속이 세워진다 했는데 정말 세워진 거야. 그걸 통해서 뭘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진짜 성전을 세워준다고 했다. 그럼 그 진짜 성전, 이걸 모든 선지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진짜 성전을 누가 세우는데? 바로 다윗 왕이 세운다. 이게 에스겔서 32장에 나옵니다. 다윗 왕이 세운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성전 무너뜨려. 진짜 성전 세워졌다. 이게 요한복음 2장이죠. 뭐라고 하죠? 3일 만에 내가 성전 세울게. 다윗이 세우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윗인데 내가 이 성전 세울게.
그랬더니 사람들이 물어봐요. 아니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어떻게 3일 만에 세운다는 얘기야?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다음에 그때 깨달아요.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함이라. 그러니까 이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진짜 성전을 회복하는 자도 예수요, 그리고 그 성전도 예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뭐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요? 그 예수, 성전이신 예수를 소유한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성전이다 라고 그러죠.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이 있어요. 외우기도 쉬워요. 3장 16절 웬만하면 다 중요해요. 신약 3장 나중에 한번 다 찾아보세요. 3장 16절 다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예수만 성전이 아니라 누가 성전이라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라 알지 못하느냐? 왜 우리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 성령님은 하나님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데 그 하나님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나중에 창세기 요한복음과 비교해서 보면 너무 재밌는데, 요한복음 1장에 예수는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다. 그런데 그 말씀 대신 예수님이 바로 빛이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뭘 우리가 봤습니까? 하나님 태초부터 계셨던 빛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빛으로 질서를 잡으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가 혼돈하고 그렇게 우리가 공허했던 우리의 심적인 어떤 타락의 상태에서 예수님의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오시니 우리 안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진짜 이제 코스모스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재창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두움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니 우리는 질서가 잡히고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께서 태초에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거하시매라고 해요. 그 거하시매가 뭐라고 해요? 이제 우리 성도들은 이거 다 알아. 이거를 직역하면 뭐라고 해요? 그죠? 장막을 치시네. 에케이노스. 뭐냐면 장막을 치셨다. 이게 성막을 쳤다는 단어랑 동일한 단어예요. 나중에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네 눈물을 닦아줄 거고 그 위에 장막을 치셨다,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장막을 치셨다, 거하셨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부터가 뭐예요? 그분이 성막이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이걸 더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1장의 마지막에 보면 이제 그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 걸 너희들이 보리라 이렇게 말했죠. 사실 이거를요, 구약을 좀 아는 사람은 이 구절 딱 보자마자 뭐가 딱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생각나는 겁니다. 베델에서 야곱이 하늘이 열리고 하늘부터 땅까지 이어지는 사닥다리가 딱 보이고, 이건 뭐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인 거예요. 뭐가? 이 사닥다리가. 근데 이 사닥다리 위에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 걸 야곱이 봤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죠? 이거는 앞에 있는 모든 선진들을 다 싸잡아 생각한다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에도, 이삭에도 약속할 때도 분명히 그들은 보지 못했지만 야곱은 걸 본 거예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그 사닥다리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죠? 영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통로가 있더라 이 얘기인 거죠. 그게 바로 사닥다리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인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유일한 사닥다리는 나다 이 얘기인 거예요. 이게 뭐죠? 야곱이 그래서 그걸 보고 뭐래? 아,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 줄 내가 몰랐구나. 근데 이제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다. 그리고는 뭐라고 이름을 줘요? 베델. 벳은 집이란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성막이시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어진 게 2장에 이거 무너뜨리라는 겁니다. 내가 성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얼마나 지금 주도면밀하게 요한복음이 차근차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고 있느냐고요. 그리고 이 말씀이 2장에서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요한복음 3장이 뭐가 선포되는 겁니까? 니고데모한테 모든 율법을 행하고 말씀을 다 알고 있었던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얘기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깨달을 수 있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알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게 뭐예요? 이 에스겔의 이 예언을, 이 환상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죠?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네가 거듭나야, 그죠? 성령을 통해 거듭나야 네가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와 이 모든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복할 수밖에 없게 되죠.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일서에 요한사도가 쓴 거를 한번 다 같이 읽어야 되는데, 요한일서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너희가 알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가보세요. 요한일서 2장 한번 보시죠. 2장 20절. 2장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알았다요?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 모든 것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21절.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다.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진리를 안다. 그죠? 어떻게 알아?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누가 기름 부었더니?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 성령을 가르쳐 말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너희가 안다. 이 니고데모가 한 얘기예요. 사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즉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모든 걸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요. 진리를 알게 됐다고요. 그리고 성령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진리만 알려주고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한다고요? 아까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성전인 것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또 하는 중요한 역할이 뭐죠? 우리를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진리를 알게 하면 자연스럽게 뭐가 우리 안에 생길까요? 사랑이 생깁니다. 그렇겠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생겨요. 왜? 이것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걸 로마서 5장이 말하고 있죠. 뭐라고요? 우리를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자, 성령님이 뭐 하신다고요? 기름 부어서 우리를 하나님 알게 하죠.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게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강권된 자는 뭐 할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겠죠. 이게 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율례를 내 이마와 내 손목의 기호로 매라. 즉 그 말씀의 가치관의 지배를 받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 이런 상태가 돼버렸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 몸을 드려라. 그러니까 예배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 제사장이 된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된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제사장. 하나님을 에덴 동산을 밤낮 섬겼던, 기쁨으로 섬겼던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표현한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가득해요. 자, 요한복음 7장 가보세요. 자, 요한복음을 다시 한번 보세요. 창세기 해야 되는 자꾸 요한복음을 하는 이유는 다 살이 되고 피가 되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 만나서 거듭나야 된다고 했어요. 누굴 통해? 성령님을 통해. 자, 그래서 성령님 뭐 하신다고요? 기름 부어줘 알게 하시고 그 예수를 사랑하게 합니다. 그 복음을 깨닫게 하시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만나 복음 앞에. 그럼 사장이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는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야. 이제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할 때가 온다. 그때 그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여인이 그때 메시아가 오신다면 다 알려준다고 했는데 당신이 혹시 메시아? 그랬더니 예수님 내가 맞다. 그랬더니 막 뛰어내려가고 막 내가 막 메시아 만났다고 막 누가 시켰어요? 안 시켰지만 그걸 확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메시아에 대한 감격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 여인은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성전이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거듭나야 된다? 그 거듭남이 이제 뭐예요? 그 성전 안에서 메시아이신 성전이신 메시아 예수를 만나 예배하게 되죠. 자, 이런 구조 가운데 쭉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6장에 가면 그러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것인가? 메시아신 예수님이 성전이시면서 예수님은 바로 생명의 떡이 되신다 이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오병이어 기적 6월절 날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죠? 모세는 광야에서 만나를 주어 너에게 육적인 생명을 연장시켜줬죠. 그러나 내가 줄 떡은 사실은 이 떡이 아니야. 너희들이 이 떡을, 기적적인 떡을 먹으면서 이 떡에 만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떡이 내가 진짜 너에게 줄 떡이 아니라 내가 줄 떡은 뭐냐면 바로 내 살이다. 그리고 내 피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어떻게 내가 성전이 되고 또 너희들이 성전이 되며 너희 군이 거듭나고 어떻게 너희가 예배자가 되는가? 내가 죽어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내 몸이 찢겨야 그런 희생, 십자가를 통하여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성취되는 거다를 보여준 거죠. 그뿐만 아니라 나는 생명의 음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 날은 바로 예수님의 희생을 설명한다면 7장을 가보시면 7장 2절은 유대인의 명절 초막절인 거예요. 초막절은 어떤 절기냐면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초막절은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순절날 그 6월절로부터 7절에 49일 다음 날이 오순절인데 그 오순절날 첫 열매, 보리 농사의 첫 열매를 드리고 이게 뭐냐면 첫 열매예요. 이제 그게 끝이 아니라 그걸로부터 시작하여 이제 열매들이 쭉 나타날 건데 그 중에 모든 열매의 마무리가 바로 이 초막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제 추석 같은 거죠. 그리고는 이제는 모든 추수가 다 끝나고 이 모든 추수의 은덕은 다 누구 거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를 생각하기 위하여 모든 추수를 마친 사람들은 이제 텐트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광야로 나가서 일주일 동안 텐트 치는 거예요. 초막을 쳐놓고 거기서 살아야 돼. 그러면 애들이 물어보겠죠. 아빠 우리가 왜 여기서 고생해야 됩니까? 사실은 우리가 원래 이집트에서 포로로 있다가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뭘 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초막 짓고 우리가 이렇게 살았단다. 이걸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이게 추수를 하면서 이 모든 은혜가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야. 이걸 기억해야 돼.를 가르치는 게 바로 초막절이고 수장절이라는 의미는 그 모든 추수한 것들을 저장하는 창고에 저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 마지막 이 초막절 마지막 날 했던 행사가 뭐냐면 실로암 물가에서 물을 막 푼 다음에 제단에게 막 갖다 붓는 그 행사를 해요. 지금 그 행사는 그날 예수님이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창세기에 어떻게 연결된 날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괜히 우리가 본 거 아니야. 37절 보세요. 명절 끝날, 그러니까 이 명절 끝날 초막절 마지막 날 물 붓는 행사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물을 왜 불까요? 이게 뭐냐면 바알 신이 이걸 한 게 아니라 실로암 물가를 퍼서 막 물을 부으면서 바로 우리에게 이런 추수와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바로 생명의 물이신 하나님이 이 비를 내리게 하셔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를 설명하기 위해서 물을 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무슨 얘기예요? 그 생명의 물의 근원은 나다 이 얘기예요. 나에게 와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일 뿐만 아니라 내가 생명의 물이다 이 얘기인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칩니다. 이 그림이 뭔 그림인 것 같아요? 성전 안에, 성전이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 우리가 성전이라면서요. 성전이 우리 안에 뭐가 가득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생명의 물이 가득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게 차고 넘치는 거예요. 이게 충만이에요. 충만은 그 차고 흘러 넘치는 게 충만인데 그렇게 우리 안에 성전된 우리 안에 물이 가득하여 이제는 우리를 충만히 넘치는 겁니다. 물이 뭔데? 물이 뭐예요? 여기 보니까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 왜? 성령님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해 하시고 그게 그냥 간당간당하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어 이제 그게 차고 넘치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뭐요? 생명의 물줄기가 흘러넘쳐요. 그 생명의 물줄기가 뭐예요? 성령인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자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은 따라할 때 무슨 말할지 걱정하지 마. 내가 무슨 말할지 다 알려주겠다. 누가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이제는 우리의 증거가 아니라 바로 성령님의 증거인 겁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성령의 생명의 물줄기가 흘러넘치는 것이죠. 그죠? 즉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성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어 가는 곳마다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우리는 뭐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표현해요. 자, 우리 계시록 가보시죠. 계시록 1장.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자, 계시록 1장에 보면 1장 4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이거 성부 하나님을 가리켜 칭하는 겁니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는 7영, 이건 성령님을 가리켜 말해요. 7영은 완전하신 영이신 성령님. 이게 왜 성령님인지는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과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과 이제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 아무튼 이건 성령님을 가리켜 말해요. 5절 또 충성된 증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성부와 성령과 성자 삼위일체로 지금 지금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은혜와 평강, 그 근원이 삼위일체라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아담이 타락한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어요. 그래서 뭐 했죠? 6절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죠. 그래서 우리를 구속시키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제사장으로 만드사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제사장이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제사장으로 만들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기쁨대로 살아가는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를 통해 성령의 물줄기를 흘려보내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창세기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 흘러가는 물줄기처럼 원래 제사장이 그래야 되는데 나중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너희가 제사장의 나라. 이걸 알아야 출애굽도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왜?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로 이래야 되는 역사인 거예요. 제사장의 나라니까. 그리고 바로 아브라함이 바로 제사장이었던 거죠.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도 뭐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겠다. 내가 너를 택하여 너에게 약속하는 이유는 너를 다시 제사장으로 만들겠다 이 얘기인 거예요. 단순히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의 제사장이 아니라 열국의 아비로서의 제사장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의 이름 물을 흘러넘치게 하는 제사장으로 만들고야 말겠다. 이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비전이죠. 그리고 이것이 언제 완성된다? 바로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가, 그죠? 그 생명수가 닿는 곳마다 생명나무가 있고 거기에 만국을 치료하는, 그러니까 완전한 그 회복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림을 통해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되더라. 이런 큰 비전 가운데 우리는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다른 성경들을 같이 그런 큰 시각으로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며 봐야 된다. 이 얘기를 우리는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과정 가운데 아담의 타락을 이야기하자면, 자, 제사장으로서 원래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뭐였다고요? 다스리는 거예요. 그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건데, 정복하고 다스리되,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에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아담은 왕이에요.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인데 다스리는 자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왕이죠. 그러니까
아담은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았는데 따먹었다는 것은 뭐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가 마음대로 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냐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 걸 인정하는 게 바로 선악과를 건드리지 않는 거였다고요. 그러니까 선악과에 무슨 독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백설공주는 먹었더니 막 쓰러지는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아담과 하와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선악과 앞에서 그러니까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을 누구라고 믿는 겁니까? 하나님이라고 믿는 게 바로 선악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란 뭐냐면 지혜는 뭔가 특별한 걸 생각하는 게 지혜가 아니라 선악을 판단하시는 게 하나님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의존하는 게 지혜인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야 네가 너무 이쁘다. 뭘 좀 구할래? 내가 너 구하는 거 다 줄게. 그랬더니 솔로몬이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아이라 출입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을 어떻게 내가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들을 판결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무지합니다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지혜인 거죠. 하나님 거기에 기뻐하셨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지혜. 그래서 이제 잠언이나 이런 데 보면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게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지혜가 있었죠. 뭐죠?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지혜인 거죠. 그러면 지금 뱀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꼬시고 있었다고요. 그럼 뭐라고 꼬셨냐면 여기 보니까 이제 그 창세기 3장을 가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이 간교하다라는 말이 사실 아름답다라고도 번역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아담과 하와가 괜히 넘어간 게 아니라 뱀이 굉장히 아름다워 보였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뱀을 사용한 거겠죠? 그 뱀이 징그러워! 이거는 이제 타락한 이후에 된 걸 겁니다. 아무튼 뱀은 가장 아름답고 뭔가 유혹받기 뭔가 쉬운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뱀을 사용하신 거예요. 사용한 거지. 사탄이 했으니까. 자, 그래서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게 사탄의 공격입니다. 하나님 얘가 몰랐을까요? 사탄이? 선악과만 건드리지 말라는 거 분명히 알았을 거라고요. 근데 이렇게 뒤틀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색하고 뭔가 하나님은 지금 두렵고 너희들의 즐거움을 빼앗아가는 분인 것을 자꾸 심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질문해요? 굉장히 똑똑해요. 얘가 하나님이 모든 것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된 거예요. 전혀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한 번 중에 그러게? 그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죠?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안 했어요. 이미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인색하게 야 하나님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고 하나님 먹으라고는 했는데 저 동상에 있는 나무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미 이 하와의 마음 이때부터 이미 치우쳐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뭔가 인색하게 보이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먹은 그 순간 갑자기 타락한 게 아니라 이미 사단의 침투로 말미암아 조금씩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치우쳐지고 있는 거죠. 오해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오해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3절에 보니까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좋은 전략이죠. 이 뱀에게 있어서는 넘어뜨리는. 극단적으로 원래는 그게 아닌데 굉장히 극단으로 끌고 가서 야 하나님이 이거 모든 거 먹지 말라고 했지. 그랬더니 아니야. 그거 먹지 말고 그냥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 그래? 아니야. 결코 죽지 않는다. 갑자기 확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이 얘네들의 생각 체계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그리고는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하죠? 너희 눈이 밝아져 니들이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선악을 알 줄,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너에게 지혜가 생길까봐. 왜 저게 선악과겠니? 저걸 먹으면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가 생길까봐, 하나님이 자기 자리 뺏길까봐 너희에게 그걸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인색한 분이라는 것을 아주 각인시켜 주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어떻게 돼버렸어요? 그 선악과가 뭐처럼 보여요? 6절에 보니까 그렇게 유혹된 상태에서 그 나무를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렇게 보니까 이제 이 생각이 달라진 거야. 이제 사단이 유혹한 그걸로 생각이 사로잡히니까, 이 생각이 사로잡히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는 모든 보여지는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던 그 세계랑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세계는 전혀 변함이 없거든요. 근데 사단이 막 꼬셔갖고 이제 생각이 딱 뒤틀려 버리니까, 이제는 우리 그렇잖아요. 누군가도 이제 보면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다가 누구한테 막 들어, 야 얘가 사실은 이렇대 저렇대 이렇대 막 얘기하면 그 사람은 계속 그냥 그 상태로 가 있는데 갑자기 어쩐지 내가 그래 보여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모든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이제 뒤틀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틀리다고 생각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이제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나게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냥 따먹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미 앞에서 한번 설명했던 것 같은데,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우리를 지혜롭게 할 만큼,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사탄이 뭘 요구하는 겁니까? 여기 그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이게 원래 그 저기 자기 혼자 죄짓기 싫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는 항상 죄를 낳는 거예요. 이에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날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즉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뭐요? 그 자기 높아짐이 생긴 거예요. 이걸 뭐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거. 그래서 이거를 요한일서는 뭐라고 딱 정리를 하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우리를 지금도 오늘날도 힘들게 하는 바로 이 세 가지 시험이 바로 우리를 얽어매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를 또 넘어지게 하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세 가지 시험인데, 바로 이 시험에 아담이 넘어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넘어지죠. 그리고 이 세 가지 시험은 누구도 넘어져요? 제사장 나라라고 부름받은 이스라엘도 넘어집니다. 광야에서.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 세 가지 시험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육신의 정욕은 떡이 너희를 먹이는 게 아니라 여호와 이웃에서 나오는 말씀이 너희를 살린다는 걸 인정하라.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또 안목의 정욕은 뭐죠? 이 육신의 정욕은 바로 예수님을 사탄이 시험할 때 아담을 시험하고 똑같이 시험한 겁니다. 육신의 정욕은 뭐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이 시험이었고, 안목의 정욕은 뭐였어요? 이 모든 만국을 보여주고 한 번만 절하면 이거 다 줄게. 이게 안목의 정욕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처럼 뛰어내려. 그럼 네가 슈퍼스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받아주겠지. 남들이 그렇게 여기 십자가 질 필요 뭐 있어?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는 거? 뛰어내려고 멋지게 그렇게 슈퍼스타가 되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뭐야? 안목의 정욕이죠. 근데 이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은 이겨서 뭘로? 말씀으로. 어떤 말씀으로? 신명기 말씀으로 다 이깁니다. 신명기는 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주셨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로 다 졌거든요. 다 넘어졌거든요. 그 말씀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은 뭐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에서는 말씀으로 산다. 그걸 이기시는 거예요. 또 한 번만 절하라? 그러죠. 주 여호와 외에는 다른 절하지 말라 했다. 또 뛰어내려.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이 모든 말씀들을 가지고 승리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우리는 모두 이 시험 가운데 넘어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 시험에 얽어매어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죠? 우리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로 알고 라고 했어요. 알고. 굳이 알지 않아도 되는 걸 아는 겁니다. 그리고 수치심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죠? 수치심이 생겼고 이 부정적인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부끄러움, 수치심. 그리고 이 무화과 잎으로 서로 엮어 치마를 삼고, 그리고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어떻게요? 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하죠. 왜?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열매는 뭐냐면 수치심, 부끄러움, 그리고 뭐죠? 두려움이 엄습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눈이 밝아져 이것이 지혜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무지함이라는 걸 알지 못했던 거예요. 사실은 아담과 하면 선만 알고 있었어요. 원래 선만, 하나님의 거룩한 뜻만 알고 있었다면 이제는 악이 들어온 겁니다. 악이 들어와 이제 항상 갈등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선과 악이 있을 때 우리는 항상 무엇을 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악을 택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롭다나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척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가 됐고, 우리는 모든 걸 다 이룬 것처럼 착각하지만 우리는 모든 걸 잃어버린 자가 된 거예요. 이 굉장히 하나님이 저주가 일어난 거죠. 그랬더니 이들이 얼마나 어리석냐면 이 수치를, 이 죄의 수치와 이 부끄러움을 자기야 무화과 나무 잎을 만들어 하체를 가림으로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가려지든가? 가릴 수가 없다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죄와 그 부끄러움을 그 하나님 앞에 가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스스로 어때요? 또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고 있는데 그들은 어디 숨어요? 숲 뒤에 숨어. 그럼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자기 눈만 가리고 안 보이지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얘네들은 진짜 지가 안 보이는 줄 알아. 그래서 불이 나면 애들이 많이 이제 무슨 일만 나면 자기 농장으로 숨어버리면 모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지혜롭다고 생각하나 우준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했고, 더 지혜롭다고 생각했고, 모든 인생을 다 깨뚫어 본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렇게 우준하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옷으로 해입고 수풀에 가면 가려진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율법주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행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내가 뭔가 행하면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구나, 스스로 내가 뭔가 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착각을 하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율법주의자들이 다 이 모양인 겁니다. 내가 뭔가 종교적인 열심을 내고 내가 뭔가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나의 모든 죄를 가려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무준한 겁니다. 이게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했던 이 잘못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하죠.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10절에 네가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어져 버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누구의 관계가 먼저 확 깨져버리는 겁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었던, 그렇게 보였던 그 여자가 이제는 뒤틀려 보이는 겁니다. 쟤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남 탓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면 누구의 관계가 깨져요? 형제와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상 숭배가 이어지고, 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닌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우상을 만들어내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고,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면 반드시 뭐요? 인간과의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이게 뒤틀려버려요. 그럼 반대로 여러분들 나중에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죠. 그죠?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바로 누구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죠? 에서와의 관계가 회복돼 버립니다. 내가 에서와의 관계를
야곱이 스스로 해결하려고 자신이 지금 평생을 모았던 재산을 다 보내고 또 자신이 평생 모았던 사람들을 다 보내고 홀로 남을 만큼 모든 걸 다 보냈지만 해결될 수 없었어요. 죽음의 문제도 형제의 문제도. 그런데 그 모든 노력들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야복강과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그냥 알아서 뭐가 회복돼요? 형제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너희가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 이게 같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으면 그 백성들이 이제는 함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구조가 되어버려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그죠?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바벨탑을 보면 아시겠지만 바벨탑은 이제 언어가 하나라 한 마음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힘을 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것들을 흩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언어를 다르게 해서 생각이 다 다르게 해갖고 쌈박질해서 흩어져버리게 해서 이게 저주인 겁니다. 그런데 이거에 역전이 일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언제 일어난 겁니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일어난 겁니다. 즉 그렇게 언어가 달랐던 사람들이 성령의 강력한 은총이 있으므로 방언이 터졌고 외국 방언이 터지면서 서로 무슨 말인지 복음이 알아듣게 되고 하나가 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면 될수록 바벨탑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이 언어가 하나가 되어 하나가 되면 될수록 뭐요? 하나님의 큰 일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공동체가 생겨요. 이게 바로 교회인 거죠. 그죠?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형제의 관계도 회복되죠. 바로 이런 역전이 일어나는 것을 예수님께서 사실은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렇게 타락한 그 인간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했죠? 15절 이렇게 말해요.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복음을 선포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다시 원래 창조한 그 목적대로 너를 다시 제사장으로 회복하고야 말겠다. 근데 너희 스스로는 할 수 없다. 오직 그것은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그 씨를 통하여 그 아들을 통하여 이 일이 이루어질 거야 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창세기는 이때부터 뭐에 관심을 갖냐면 씨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아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이렇게 씨를 주겠다. 그 여자가 난 그 후손을 통하여 뱀의 머리에 박살나고 너를 구원해 줄 거야. 이렇게 약속했다면 가끔 저한테 아담은 구원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는데 아담은 구원 받았습니다. 왜 구원 받죠?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 받죠. 그럼 어떻게 하냐? 아담과 하와가 오실 메시아를 어떻게 믿었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는 걸 알았다. 너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우선 말한 겁니다. 너희는 그렇게 지혜롭지 못하고 너희는 그렇게 타락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쫓아낼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자의 후손이 너희를 구원할 거야. 그러니까 아담이 보기에는 하와가 보기에는 이제 누구를 기다릴까요? 그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겠죠. 그럼 우리는 이제 예수 이걸 알지만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그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자녀지. 여자가 진짜 말씀대로 자녀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자녀가 누구였죠? 가인이잖아요. 가인의 뜻은 뭐냐면 등남하였다. 등남했다. 드디어 그 아들, 그 씨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 기쁨에 찬 소리가 바로 등남하였다. 그래서 누구를 의지한 겁니까? 가인이 메시아인 줄 알았겠죠. 그죠? 그런데 가인이 행동 거지가 영 메시아 같지가 않지.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고는 나중에는 이 가인이 누구를 쳐 죽여버립니다. 그죠? 아벨을 쳐 죽여버려요. 자, 그럼 아벨의 뜻은 뭐냐? 아벨. 거기 보면 비번에 땅을 경작하는 가인과 이인 아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이제 아벨의 뜻이 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원을 좀 찾아가서 보면 아마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아마 연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이제 좀
정설이에요. 헤벨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공허, 허무, 우상 이런 뜻이에요. 이게 전도서에서 이제 그 많이 나왔던 헛되다 할 때 그 헤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보기에 가인이 등남하였다 그 기쁨과는 조금 다르죠. 뭔가 허무하고 무상하고 이런 걸 보면 굉장히 큰 실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실망과 같이 그래도 가인에게 그래도 어쨌든 계속 기대를 걸었을 텐데 그 가인이 누굴 죽여버립니까? 아벨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때서야 모든 꿈은 사라져버린 거죠. 아벨은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또 누구를 낳았어요? 셋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셋을 낳고 그 셋의 뜻은 뭐냐면 또 다른 씨를 주셨도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우리 그 4장을 한번 가보시죠. 자, 4장 25절 한번 보세요. 25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그러니까 그 가인에게서는 이제는 그 기대를 걸 수 없고 이제 누구에게 기대를 걸었겠어요? 아벨에게서 이제 기대를 걸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벨도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경건한 자손이 죽임을 당한 거죠. 그래서 아담은 그 죽은 아벨을 대신하여 또 자식을 낳았는데 그 이름 뭐래? 셋이라는 겁니다. 그 뭐죠? 또 다른 씨를 주셨다. 아벨을 대신한 또 다른 씨를 주셨다. 뭔가 또 기대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 씨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며 그때 사람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가 최초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런 단어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때서야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럼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면 셋도 계속 셋도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인간들은 메시아,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뱀의 머리를 밟힌다고 하니까 그 메시아도 우리가 낳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녀를 낳으면서 기대를 가졌던 거죠. 그래서 셋이 그 또 다른 시인 셋이 자녀를 낳고 이름을 줬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에노스. 에노스가 바로 인간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노스는 뭔가 그 신이 아니다 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피조물일 뿐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이제 인간이다. 그리고 그때서야 누구 이름을 불러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이해해야 될까요? 포기한 거죠.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우리는 한낱 인간일 뿐이며 우리는 우리가 메시아를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고 그 밑바탕에서 뭐를 부르는 겁니까?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선악을 우리가 지혜롭고 우리가 뭔가 이룰 수 있다는 착각 가운데 살고 있었다면 그럼 신앙이란 뭘까요? 아벨과 셋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경건한 자들의 부류에 있는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다. 누구를 의지하며 살 것인가? 물론 이제 다음 주에 4장을 우리가 하면서 아담과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경건한 자손과 또 경건치 않은 자손에 대한 그 두 족보를 우리가 상고하면서 이 경건치 않은 가인의 자손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건 뭐죠? 이 특징들은 뭐예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죠. 자기 스스로 성을 쌓고 자기 스스로 뭔가 철기 문명을 일으키고 자기 스스로 목축업을 만들고 자기 스스로 부를 쌓고 자기 스스로 용사가 되고 그 힘을 자랑하고 남들을 압제하고 그것으로 자기를 하나님이라 착각하고 이게 바로 세상인 거예요. 그럼 반대로 아벨은 반대로 쳐 죽임을 당하죠. 죽임을 당합니다. 허무합니다. 이 세상 허무하게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세세 후예들도 보면 애는 한 거 없습니다. 그냥 애기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뿐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열은 뭔가 큰 성을 쌓고 이름을 내고 유명해지는 게 특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라.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고 가는 목적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더라. 이 얘기는 뭐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에서 나오는 그 생명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라. 그리고 이제 믿음의 선진들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라. 그런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야곱에 와서 뭐라고 하죠? 그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라 믿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었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입니다.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제 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이게 지금 창세기가 우리에게 지금 인도하는 방향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그럼 셋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라. 어떻게 부르게 됐는지 그 과정이 안 나와 있죠. 그 과정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 설명할 겁니다. 어떻게 야곱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부르짖게 되었는지 그의 험악한 인생을 통하여 증명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야곱이 그러잖아요. 바로에게 가서 축복하죠. 너무 웃긴 장면 아니에요? 이거보다 코미디가 어디 있어요? 지금 야곱은 지금 거렁뱅이가 됐다고요. 흉년이 들어갔고 이제 죽을까봐 이제는 요셉의 덕을 보고 파라오의 도움을 받으러 왔다고요. 파라오는 아무것도 부러울 게 없는 자입니다. 그럼 파라오에게 와서 어떻게, 예전에는 형한테도 벌벌벌 뛰었던 그 야곱이 이제 당당하게, 지금 그 에돔이 문제예요? 에서가 문제입니까? 지금 전 그 패권을 장악하는 파라오, 그 당시에는 최고의 왕권을 갖고 있었던, 자기를 태양신이라 말했던 파라오 앞에서 당당히 저벅저벅 가더니 갑자기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했어요. 이거는 요셉의 백을 믿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쳐다도 못 보는데. 그러니까 바로가 물어보죠. 야, 너 나이가 몇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내 나이 120인데 내 조상들, 내 부여조의, 내 아비들에 비하면 연수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낸다. 이게 뭐죠? 그 험악한 세월을 통해 나는 하나님을 알았다. 나는 충분히 축복할 자격이 된다. 가진 게 없는데 그는 자신이 복의 통로라는 걸 분명히 알았다. 나는 지금 도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이집트가 복을 받고 당신이 지금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제사장의 마음이 회복된 거죠. 그죠? 어떻게 이렇게 된 거죠?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 부를 때 세상은 조롱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도 당당하게 세상을 축복하는 자리에 있는 그 야곱, 험악한 인생을 통해 이걸 배운 겁니다.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다 라고 말합니다.